스바냐 3장 16절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진급이 되어지면 참 좋아합니다. 일반 평사원에서 계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 진급할 때마다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냥 진급되어진 자체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직장 다니면서 진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답하는 말이요, 월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월급이 달라진대요. 수입이 벌써 달라진다는 거지요.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수입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참 어떤 쓸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좀 좋은 일이에요. 또 달라지는 것들을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는요, 권한이 달라진대요. 권한.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결제해야 되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야 될 일들도 더 많아지고 권한이 많아. 회사를 위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대요. 그러면서 또 물었더니요, 책임감이 달라진대요. 평사원 때는 책임질 일들이 내가 하는 영역 안에서만 책임지는데 과장이 되면 그만큼 책임 영역이 넓어지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전무되고 이러면 점점 책임 영역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임직식 하면서 물론 교회가 임직을 하여 직분 받는 것이 진급하는 것과는 좀 차원은 다르지만 거기에 한번 결부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직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더 무거운 직분들을 맡으셨잖아요. 그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수입은 달라지는 것, 교회 안에 직분 높아진다고 더 많이 맡는다고 수입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저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무거운 짐들을 더 무겁게 진 직분자들을 향하여선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회사에서도 직분이 올라가면 월급 많아진다는데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더 지려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더 많은 것들로 수입도 더 많아지고 베풀매 삶도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수입 좀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후에 혼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요, 또 이렇게도 기도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하면 권한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될 영역들도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책임지려 하는 마음들도 커져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권한도 더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직분들을 감당해 가는 동안 힘 빠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힘을, 더 놀라운 힘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시대적인 상황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조금은 다르기는 해요. 스바냐 선지자는요,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끝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 아시지요? 우상 숭배의 부전자전에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와 같은, 남쪽 유다의 가장 암흑기와 같은 시절을 보냈던 시기가 므낫세 아몬 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므낫세의 악행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심한 궁핍함 속에 놓여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잠시 종교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잠시 부강시키는 것 같은데 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참 많이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되지요. 그런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활동들을 기뻐하고 좋아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6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고 말씀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우리 시대는 점점 어려움의 시대이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핍박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한국은 종교 자유 있는 나라 아니더라고 평가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통제되어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교 활동들이 얼마나 많이 제약을 받고 모임이 금지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결코 평안한 시대는 아닌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고 사건들을 보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요 우리의 손이 들려있던 손들도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늘 이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이 직분을 맡은 직분자 여러분, 아버지 향하여서 들렸던 손들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극렬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져 가고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들도 많아져 가고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고 하는 조롱 섞인 말들도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들었던 손들을 절대로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야 하는 거예요. 이 힘은 육적인 힘 가지고는 이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할지라도요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들 속에 끝까지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서 힘내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지 스바냐 선자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내 손 들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 종교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내 손은 들어뜨리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들을 성경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영적인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앞에 부분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들을 쫓아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삶을 살아가는 환경들이 요시야 시대, 므낫세 시대, 아몬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타락한 유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렇게 타락했던 적들은 많지 않아요. 물론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도 종교 우상의 정말 변질들을 많이 가져왔었지만 이처럼 타락하지는 않았었어요. 이런 타락한 시대 속에서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용서하셔서 이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주어졌던 무거운 짐들, 형벌들이 가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왜 경찰차만 보면 마음이 두근거릴까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요, 카메라 앞에만 오면 불안한 마음이 왜 들을까요?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 오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올까요? 범죄한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본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들키지를 않았어요. 경찰한테 단속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한구석에 내가 범죄했던 경력들이 경찰만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속도만, 카메라 앞에만 오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요. 여러분, 남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의인인가요? 내가 경찰한테 잡혀 스티커 발부 안 받아봤다고 내가 모범 운전자인가요? 아니요. 우리는요, 남에게 들키지 않았어도 범죄자인 범죄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반론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아서 나 혼자만이 알고 나 혼자만이 꼭꼭 감추어 놓고 살아가는 것 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다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삶의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죄의식 때문에 의욕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겨지고요, 죄의식 때문에 신앙생활의 뿌리마저 흔들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한 죄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죄들을요, 등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등 뒤로 던져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던져 다시 들추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다시 들추어내지도 않으시고 다시 거론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직분에 망각하고 살아왔던 적도 많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등지며 살아왔던 일들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마음의 결단 가지며 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직분도 새로이 맡고 성도들과 함께 다짐 서약도 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 하는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죄의식을 깊이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백성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받으며 외면당하며 살고 있는 삭개오. 그런 삭개오였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나무 위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삭개오였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다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뒤에서 비난하는 그들은 예수님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거기에 섞여져 있지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모든 죄의식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삭개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일꾼이다 주님은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날의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향하여 발걸음 옮겨 나온 우리들이 모든 죄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으며 확신 가지면서 힘을 내어 더 충성 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다방면의 교회들에서 심우를 해보았습니다. 워낙 어릴 적부터 신학을 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해서 개척교회, 막 개척하는 개척교회에서부터 그래도 작년 출석 성도가 1000명, 그 숫자를 헤아려 1000명, 모든 성도를 합치면 한 3000명 되어지는 그런 교회에서 심호해 보기까지 다양한 교회를 심호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이르러 왔는데요.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회들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때로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임직식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요 마음속에 저들의 저 마음들이 끝까지 유지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임직식 하면서 그런 기도 드렸습니다. 임직하면서 받았던 감동들 끝까지 유지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호하던 그런 교회들 속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감정적인 신앙,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아닌 감정 가지고 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이 오래 유지되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감정은요, 우리 감정은 늘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유지되어지지가 못해요. 그들의 말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이 들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좀 공고한 일들을 만났어요. 그때면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어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되어지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도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유지해 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어진 것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끝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나만 홀로 외로이 던져진 것 같은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하나님은요 거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청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환상이 열려지면서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경들이 보여지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집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 칼날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들을 만날지, 자기가 정말 잘 살 수나 있을지, 금방 형의 칼날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지, 두려움, 정말 아픔,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그 들에서 잠을 청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야곱,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곱은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야곱은 그 말씀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어려운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때가 되어져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도 늘 가셨던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환경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것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고, 내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신뢰하며 찾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며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감들 힘내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스바냐 선자는 우리에게 힘을 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취라고 하는 것은요, 계획함이 먼저 있을 겁니다. 계획함이 있고 그 계획의 과정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것들이, 계획한 것들이 성취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만민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통로로 하나님 계획하셨지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을 잊어버렸고, 백성들은 그 언약에 관하여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언약은 흩어지고 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포로로 잡혀야 될 위기의 상황, 멸망해야 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요. 20절에 마트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의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스바냐 선자가 외치는 중요한 외침 가운데 앞에 1장 2장 말씀들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진멸해버리겠다.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여서 진멸하겠고 심판하겠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포로된 땅에서 진멸한 그들 속에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다시 세워서 다시 영원케 만들어서 명성과 칭찬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들이 우리는 무능해서 때로 그 계획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때로 그 계획들에 관심 두지 않고 살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지면 채찍질 들어서, 때가 되어지면 환경을 바꾸어서, 때가 되어지면 사람을 붙여서, 때가 되어지면 환경을 새롭게 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 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그겁니다.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때로는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만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연약함, 이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일들 앞에서 반드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앞세워서, 나이를 앞세워서, 지식 없음을 앞세워서 모세같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못한다고 뒤로 빼고, 아니요, 하나님 쓰시옵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임직받은 여러분들 꼭 그런 마음 가지고 힘내어 하나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는 날이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분들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우리 협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끝까지 함께하며 성취해 갈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죄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지만 악한 역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물리치고 용서의 감격을 새롭게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셔서 영적 힘을 내어 반드시 쓰임받는 일들이 끝까지 유지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